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서 단락에서 봤을 때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라합의 그 평안함, 안전, 생명을 보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영어 성경과 본문은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의 가족, 부모, 형제죠. 그리고 이제 그의 친족까지도 거기 와서 다 붙은 거예요. 이 친족들이 똑똑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그 편에 쓴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와를 믿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와가지고선 노예라도 살려고 거짓으로 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그들을 살렸는데, 그 바람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거주하면서 물 패고 장작 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지, 열려있는 것이지, 다 자기 선택의 대가라, 이걸 우리가 보는데,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회적 위치에 뭐가 처했냐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잠깐 이런 얘기도 또 드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미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미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입장에서 개미 장관이 뭐고 개미 국무총리가 뭐고 개미 거지하고 뭐 다 개미잖아요. 그런 피조물 된 입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탁군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비천한 여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받으시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방인이고 사회에서 그렇게 천한 직업을 지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선조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의 그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크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은 소년들이여 꿈을 크게 가져라 뭐 그랬고, 그런 말이 굉장히 귀한 것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목표, 꿈을 크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긍정적 사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래갖고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근데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의 대상이나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하고 성화되어 나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업을 크게 일으킨다든가 창업을 하고 자기의 재능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뭐 큰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제 우리도 대부분 그런 속에서 매몰돼 가지고 흘러가요. 그냥 적극적 사고를 하고 내가 목표를 크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재물을 쌓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걸 보세요. 세상에 이런 직업을 가진 여자가 어떻게 신적 계보의 반열에 들어오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인가?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일단 나의 사람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값진 믿음을 지닌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는 능력자로 되어가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차적인 것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에 남은 사람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를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받으신 거는 사실 99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찾고,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향해서 편견, 차별 없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선택의 문제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성을 일으켜 세우는 자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저주를 내린 것은 여리고에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성을 세워서 도로 옛날 모습을 되찾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 이 여리고성을 한번 보겠어요.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는 제가 얘기한 대로 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요새화시켜서 옛날 모습을 그대로 되찾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거예요. 우선 그것이 이제 21절에도 나오고 사사기 3장 13절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10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5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리고에서 머물다 오라고 그랬죠. 신하들 보고. 이 암몬족 속의 왕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옷을 허리 아래를 다 잘라버려서 이제 엉덩이가 드러나니까 수치를 당하고 수염도 자르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리고에 가서 머물다가 오라. 그러니까 사는 건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사실 이게 뭐냐면 노래의 형태예요.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탁 돼갖고 불려져서 금방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두고두고 오르내리면서 기억되는 겁니다. 아방 시대에 베델의 히엘이란 자가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때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폐허로 두게 만들려고 그러냐면, 첫째는 이게 하나의 승리의 기념이에요. 정복의 첫 열매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사례로 그대로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쟁은 누가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응?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다 하는 그것,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폐허를 볼 때, 눈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폐허, 이게 세워진 것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폐허가 눈으로 볼 때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이방신 세상으로 향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세워진 것보다는 폐허가 된 그 상태로 있어서 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과연 잘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고.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사라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모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모세에게 그 기적이 세상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다시 베푸신다는 게 소문이 다 펴진 거예요. 이제 온 세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두려워하고 그 이름이 널리 다 퍼진 것입니다. 이 여리고 사건을 인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이름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일생에서도 어떤 큰 사건,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그것이 때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가 확신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기념비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특별히 그것이 견디기 어렵고 심한 고통과 환난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시는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이후에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 가족과 친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으로 바로 숨으로 인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그로 인하여 온 주변 사람이 다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일,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된 목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에 으뜸가는 아버지 인생의 목표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